3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고 필요한 부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처제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번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요하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또 서로 싸우죠. 누가 크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교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진짜 큰 자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나누면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제 16장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도 하지만 왜 세 번이나 했을까요? 안 들으니까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이제 세 번째 하신 거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 될 거야.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부활의 길이 될 거야. 그럼 제자들은 이걸 세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야죠. 정상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1절에 있는 내용을 구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죠?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각자 이제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서 가족에게 뭘 얘기한 걸까요? 순환 예고. 이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이런 걸 얘기했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왔죠. 가지 마시라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메시아가 될 겁니다.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족에게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본문 속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한 번 더 와서 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함께 하긴 해요, 지금.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죠. 그런데 전혀 제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할지도 대부분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린 그렇게는 또 안 하죠.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결정적으로 내게 불리한 건 말 안 하고 딱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니의 입술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고 자녀들에게 지극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자녀들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지극정성인데 예수님께는 지극정성이 없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극정성이 아니라 극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3년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바뀐 거 없고 여전히 달라진 거 없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순환여고를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라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응원하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직까지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뭔가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린 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많은 열망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신해 준 그들의 어머니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죠.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구하는 거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게 독인 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 그거 좋은 건 줄 알고 구하는데 그거 너희에게 좋은 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게 있었으면 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원트를 이야기하지 우리의 니드를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원트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 요게 지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이야기한 그거죠. 모두가 바라는 거. 네. 그들의 꿈, 그들의 희망, 그들의 비전이 사실은 그들에게 약이 아니라 그들에게
독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성공을 꿈꾸는 거잖아요. 예수님 계속 십자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는 그러니까 비전이나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야망이 된다는 거, 욕심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결국 그 핵심 포인트가 뭐있냐면 결국 자리예요. 23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얻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자리 얘기잖아요.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이랬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걸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물음표로 남겨둔 거죠. 이 이야기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자리 다툼하지 마, 자리 욕심내지 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자리는 하나님 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자리. 그럼 얘보다는 내가 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알아듣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인데 가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어떤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건 우리인데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시도하려고 이 본문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기거늘. 열받은 거죠. 저런 짓을 저렇게 하다니. 이 말에는 우리끼리 경쟁해야 되는데 부모를 데려오다니. 그래서 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경쟁해야 되는데 니네가 야가 빠지게 술을 쓴 거죠.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러면 안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얘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분을 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이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해로서는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여전히 동상이몽.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으로 자신의 선생과 스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누가 크냐의 문제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끊임없이 반복돼요. 놓칠 수 없고 놓치기 싫은 경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경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다 불러서 다시 설명하고
싸우지 않도록, 다투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큰 자야. 거기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작은 자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뭘 시키고 부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에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가 나오고 있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해. 마찬가지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정리해야 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은 무엇인가? 26절과 27절에 이야기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는 큰 자는 큰 자, 작은 자는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작은 자가 되래요. 이야기는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겨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중요한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의 자리, 작은 자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큰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냐 하면 큰 자의 자리, 작은 자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작은 자의 자리에 사는 역할, 그 역할을 잘하면 그가 뭐가 돼요? 큰 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방식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적어도 나와 3년을 같이 있지 않았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웠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니?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바꿔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인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낮은 자리에 가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은 아닌가? 그건 아닌 거죠. 여기에서 하는 역할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맡겨주신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해낼지 그 믿음의 싸움을 자기 자신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 26절과 27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니까 큰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작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자기랑 싸워야 돼요.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자리 싸움 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마음과 싸우고 너 스스로의 생각과 싸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으뜸이 될 거야. 너희가 큰 자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 일을 직접 하러 온 자신을 소개합니다.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이유를 알려주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왜 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분을 섬겨줄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또 여기 어김없이 깨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내게 부탁하신 그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가는 거야. 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다 제자들 얘기잖아요. 제자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중요했던 건 제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높냐 낮냐 이거였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나중에 차지하게 될 제자들의 현재 자질. 현재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언가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종이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자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한때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끝까지 가면 안 되고 한번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된 거냐면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결국 그를 통해서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